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가 저희가 이제 신년 기도에 3주 하는 동안 잠시 이제 멈췄었는데요. 스가랴서를 살펴봤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이어서 금요일 날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고요. 스가랴서 말씀은 주일날 쭉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에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다가 세 번째 교회까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볼 차례인데, 7교회는 물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 시대에 거기 있던 교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면 7교회에게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고, 또 칭찬하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꾸짖으시는 모습도 있고,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있고, 또 뒤에 가보면 상급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 그것이 각 교회마다 전부 다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같이 똑같이 일률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시대와 각 지역에 따라서 각각의 데스티니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그 교회에게 주시는 또 그 교회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이야기들을 다 모으게 되면 완전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또 부분적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때 온전한 그림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 달쯤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세 번째 교회까지 살펴봤고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아디라도 지난번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교회하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라고 해서 그 터키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아디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업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공장도 많이 있고요, 또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거래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장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사를 하고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종 사람들이 만드는 조합에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쪽 정보도 공유하고 또 뭐 물건도 그쪽에서 거래하고 이게 동종 조합이 모여서 이제 함께 이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뭐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업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임이 어디서 행해졌냐면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강당을 막 짓고 그런 데가 아니죠. 큰 건물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전이 크게 져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 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또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으면서 뭐 그러면서 이제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문제가 충돌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신앙의 양심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이 2장 20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이세벨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약에 나왔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세벨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뭐 리더십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세벨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아라 교회에 대해서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네가 왜 허용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7교회 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별력을 가지고 다 끊어냈습니다. 다 끊어내면서 아주 엄격하게 교회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칠어졌죠. 영이 거칠어지고 영이 정죄하는 스피릿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정반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많이 참아주고 많이 인내해주고 많이 용납해주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래서 이는 사랑과 인내와 섬김이 처음보다 훨씬 더 커가는 잘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너무 사랑과 인내가 많다 보니까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허용한 거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스피릿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질타하십니다. 네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한 결과 그가 내 많은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교회를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 양쪽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해낸다고 자칭 사도라는 자도 분별해내고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분별해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영이 거칠어지고 영이 율법적이 되고 그렇게 될 위험이 있지만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품어줘 괜찮아 이러고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안에 교회가 변질되게 되고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 오염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얘기를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무거나 다 품고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물론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가야 되는 스피릿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정죄하는 마음이 되고 거친 마음이 되면 안 되지만 겸손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마음이 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까지 다 품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명확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것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입니다. 그 명확한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인내와 겸손과 섬김에 그런 부드러운 스피릿을 가지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나오는 메시지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세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세벨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세벨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세벨의 영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가 그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셋째는 돌이키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세벨의 문제는 단순히 두아디라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하는, 또는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또는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봅시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떤 것이었나.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알듯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아합의 아내였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왕이죠. 가장 악했고 가장 타락했던 왕 아합 왕의 왕비입니다. 자,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였냐면 시돈의 공주였다는 거예요. 시돈의 왕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는데,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베이루트가 있고 베이루트에서 조금 내려오면 두로가 있고 두로에서 또 조금 내려오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루트에서는 1시간 정도 내려오면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름이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사이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도 시돈이라고 하는 그 고대부터 지금까지 오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나라냐면 바알 신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레바논입니다. 바알 신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루트에서 북동쪽으로 대충 한 1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30-40분 가면 바알이 처음으로 등장한 도시가 등장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바알벡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곳 저도 이제 가봤는데, 그 바알벡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그 영적으로 아주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알 숭배가 시작됐고 또 그곳이 헤즈볼라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도 역시 그 도시예요. 그래서 헤즈볼라 지도자들도 다 그 도시 출신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좀 있는 도시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바알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서 바알을 섬기던 시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 숭배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바알 숭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바알 신전을 짓고 뭐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한 그런 이제 통로가 되는 여자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아합과 이세벨 때 그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면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말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나라에 국운이 닿으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역사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어떤 영적인 운명을 완전히 결정지을 정도로
그렇게 결정적으로 악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등장하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주 깊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고자 일어났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한 두세 구절 더 찾아봅시다. 다음 구절을 우리 읽어볼까? 열왕기상 17절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그다음에 18장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러분 보면 이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갈멜살 사건이죠. 그래서 17장은 이 갈멜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고 18장 방금 읽으신 40절 41절은 그 클라이막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18장 40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요. 그렇죠?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비가 다시 내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것이 엘리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데 비가 멈추는 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죠. 바알 선지하는 바알 숭배하는 것들을 다 척결하고 나니까 이제 비가 내립니다. 자,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 여러분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이 여러분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바알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풍요의 신으로 알고 있죠. 이제 풍요의 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예요. 비가 와야 풍요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히 근동지방에서는 비가 안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하고 비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비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보면 18장 40절 41절이 이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나니까 뭐가 다시 오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누가 진짜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를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비가 멈추니까 더 열정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가 수백 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하늘문을 닫고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하늘문을 닫으셨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요, 비가 멈추자,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풍요로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자 무엇을 시작한 거예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길 뭐예요?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 신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풍요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이 안에 풍요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풍요에 대한 욕심,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심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물질적인 풍요를 막으셨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요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풍요를 주는 신, 바알 신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에는 여러분 이것이 다 우상과 신의 이름으로 표현됐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여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거지?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셨는데 나는 하늘을 열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바알을 찾는 거죠. 이 비를 다시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나의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길,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길,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 있는 길,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결국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진멸하십니다. 철저하게 진멸하시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무슨 의미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는 영입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갈망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무언가를 갈망케 하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나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면 땡큐. 굳이 뭐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나머지들을 조율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성이라고 하는 것을 풍요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를 조율하는 거예요. 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되면 바알로 하지 뭐. 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막혔을 때 왜 막혔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돌아보면서 내 물질적인 풍요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그게 영이라는 거죠. 영. 갈망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이 뭔가?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하고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갈망의 중심이 뭔가? 그게 영인데 그런데 이세벨의 영은 뭐를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갈망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자, 둘째 이세벨의 영은요, 간교하고 영악합니다. 간교하고 영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게 성도들을 막 밀어붙여서 배교하라고 하는 그런 핍박의 영이 아니에요. 뭐 짐승의 영이 아니에요. 짐승의 영은 여러분 핍박하고 막 대적하고 죽이고 순교케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보세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냐면 앞에 나서서 뭔가를 막 밀어간 사람이 아니라 교묘하게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죠. 아합 왕을 교묘하게 도정해가지고서 그 나라 전체를 다 먹어버린 이런 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영은 막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세벨의 영은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합니다. 뭐 크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고 욕하고 이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지. 바알이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틀린 거니까 다 척결하고 바알로 대치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대로 섬겼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고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알도 섬겼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바알도 섬기는. 자, 이들에게는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따로 있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바알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일의 신이 따로 있고 주중의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일의 신이 따로 있고 주중의 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돈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교회 안에 있는 룰들을 따르고 교회 안에 있는 법들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주중에 직장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사이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전부 다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해요. 주말에는 열심히 와서 봉사도 하고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주중에 직장에서도 그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은 그냥 주말에 교회에서 하는 기준과 가치고 주중에는 그건 일터에서 해야 되는 기준이 따로 있어. 일터에서 해야 되는 사람 만나는 방식이 따로 있어. 일터에서 행하는 사람 대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 일터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또 다른 정직이야. 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바알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상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심은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 풍요를 다 줄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을 다 줄 수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주말에 나와서 있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오른뺨 때려대면 왼뺨도 들이대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용납하라 그러고, 저주라 그러고, 손해보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 신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틀린 말 하시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말씀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일하는 일터까지 다 확장하려다 보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십시오. 교회 밖의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저기는 그곳은 하나님같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같이 깨끗하신 분은 저기서 못 견디십니다. 잠깐 교회 안에만 계시고 조금 더 용납하면은 오케이, 가정까지는 제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만 계시고 일터라고 하는 이 더러운 전쟁터에는 오지 마십시오. 거기는 바알의 영역입니다. 딱 분리라는 거죠. 뭐 이름은 바알이라고 하지 않지만 전혀 다른 기준과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주중에 섬기는 신과 주말에 섬기는 신이 다른 거죠. 주말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제 주중에 오면 바알을 섬기는. 자, 이것이 여러분 이세벨의 영의 교묘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뭐 믿지 말고 배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야. 주말에는 잘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잘 가서. 그렇지만 주중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그것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로 한정시켜 놓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신이 지배하는, 바알의 신과 바알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잡고 있는 가장 큰 사조 중에 하나 아닐까요? 주말의 신과 주중의 신을 가르는. 하나님은 주말에만 역사하시는 신이고 주중에는 전혀 다른 신이
그리고 주중에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근본주의자, 광신도, 현실과 신앙을 구별 못하는 자, 손가락질합니다. 현실과 신앙을 구별 못한다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또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을요 우습게 여겨요. 아이고 뭐 주말에는 교회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똑같네 뭐 우습게 여기면서도 또 세상에서 진짜 주말과 주중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냥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요 어차피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시대를 정말 운 좋게 태어나서 잠깐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도 욕할 거고요, 못 살아도 욕할 거예요. 잘 살아도 욕할 거고 못 살아도 욕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설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그럼 빛과 소금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제 빛과 소금이 돼야죠.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런데 그것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고 내 주중의 신으로 하나님을 다 섬길 때 그냥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여러분 시기가 좋을 때는 물론 우리가 시절이 좋을 때는 평화의 시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 섬기면서 살면 칭찬도 받고 대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항상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고요. 어느 때보다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항상 우리를 칭송할 거야.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묘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 살면 그 시절이 평화의 시절이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기초에 있는 사회라면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라면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즉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적은 없어요. 그 가운데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없어서 그렇을까요? 아니죠. 정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교하고 미움받고 끝났지요. 거기서 무슨 빛과 소금이 돼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한 100년 걸려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 인본주의의 기독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본주의 기독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건 외부의 문제고 뭐 핍박을 받을 거냐 칭찬을 받을 거냐는 건 뭐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교회가 힘을 잃게 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중의 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중의 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셨냐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거고, 두 번째 환란에 처하게 할 거고, 세 번째 자녀들을 다 죽일 거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당시 침상은 환자들이 눕는 병원에 있는 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약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바알의 신을 허락하게 되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병자처럼 일어나지도 못하는 흐물흐물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중의 신과 타협한 거예요. 풍요의 신과 타협한 거예요. 욕심의 신과 타협한 거예요. 나는 풍요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던
내가 따라갈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비록 하나님께서 나의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다른 길을 찾지 않을 것이고,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를 주신다면 할렐루야 감사히 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가난에도 처할 것이고 핍박에도 처할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중에 신을 허락하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뭐예요? 일어날 힘도 없는 병자가 되게 하리라. 힘이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허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선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게 될 것들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세벨을 허용했을 때, 바알을 허용했을 때 내가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상업도시인 두아디라에서요, 성도들이 처했던 문제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우상, 이교 신전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순간 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큰 손해를 보거나 어떻게 서바이브 한다고 할지라도 하여간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아마 많은 두아디라 교인들이 교회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 못 들어가면 장사 못 합니다. 아니, 우리가 우상 섬기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어차피 우상이란 거 다 돌멩인데, 참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까지 돌멩이 있는데 간다고 해서 뭐 큰 문제 될 거 있습니까? 마음만 지키면 되죠. 하여간 뭐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구체적으로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질문들을 했을 건 분명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오늘날 저한테 만약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뭐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지 말란 소리도 뭐 조금씩 들려오고, 교회 다니면 이제 손해를 이제 감내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조금씩 들리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해졌어.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뭐 직장에서 뭐 잘려야 돼. 교회를 나오면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게 어려워져.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참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원론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직언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직언을 해야 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빈틈을 파고드는 자가 있다. 파고드는 자가 있다. 이세벨의 영.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 틈새를 싹 파고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그냥 가. 가도 괜찮아. 응?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거지. 네가 그래도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해봐라.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듣고 싶은 얘기들 있잖아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그럴듯하게 아주 말이 되게. 정확히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이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 구약에 보면요 참 흥미로운 게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아주 금실 좋은 분. 싸웠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뒤에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안 봐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합이 듣기 원하는 얘기만 해준 거죠. 아합이 듣기 원하는 얘기, 가려운 곳을 긁어준 거예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나라가 강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래도 네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이세벨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여자였냐면 조종하는 여자예요. 조종. 컨트롤하는, 매니플레이트하는. 듣기 좋은 말로 그럴싸한 얘기로 그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뭔가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직언을 해줘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언을 해주게 되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보이거든요. 야, 이거 직언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 직언을 들으면 분명히 힘들 거고 분명히 마음이 상할 거고, 아니 목사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목사님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 들을 거고 잘못하면 관계도 깨질 거고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듣기 좋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자기 일 아니라고. 어? 그 살짝 파고 들어와서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도 있습니다. 네. 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셀 리더가 이세벨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돼? 이러면서 이세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인턴이 이세벨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셀 리더는 말이야, 너무 원칙주의자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얘 다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대한 사랑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섬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을 선이 있거든요. 그을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크리스찬이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고 정확히 직언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나들면서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 선을 넘나들면서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뭘 했다고 하냐면 이 성도들로 내 종들로 행음하게 하고, 그렇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랬어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세벨의 스피릿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습니다. 사업하려면 할 수 없지. 그냥 가.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 목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어떡하겠어.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만, 네 상황을 봐라. 지금 상황을 봐서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거기 안 가면 어떡하겠냐. 가. 괜찮아. 이해하셔. 하나님도 이해하셔. 그리고 네가 성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이런 말들. 현대 기독교도 여러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회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성도들이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회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성도들이 안 온다고. 직언을 하면 사람들이 안 오는. 물론 회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흘러갈 위험성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직언하면 사람들 안 온다는. 사람들은요, 내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 거죠.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인기가 있습니까? 치유, 이거 정말 인기 있습니다. 격려, 회복, 축복, 아주 인기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이런 말로 위로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된 거죠. 회개가 필요한 때 치유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할 때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큼이나 회개를 얘기해야 될 때 치유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런 치환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야기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치유의 이슈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걸 한참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야. 회개할 이슈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나도 피해자고 엄마도 피해자고 이것도 피해고 저것도 피해고. 예. 그래서 결국 끝까지 몰고 가면 하나님만 나쁜 분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 다 피해본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해자가 아니세요. 우리가 죄인인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 때문에 치유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될 것들을 치유로 치관해서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사조는 듣기 좋은 말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말,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이세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이세벨 때를 아합과 이세벨 때를 보면 비를 그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그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헌당했을 때 명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우리 성경 같이 찾아봅시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그치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 때,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네요. 비가 그치거나 전염병이 돌 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뭔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올 때는 내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납작 엎드려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합의 때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쳤어요. 예, 아합과 이세벨의 때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겠습니까? 또는 명확히 알 때에는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돌이키는 것 대신에 다른 길을 찾습니다. 하늘이 막혔어? 그러면 비의 신을 찾자. 풍요가 그쳤어? 풍요의 신을 찾자.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회개 대신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회개 대신에 다른 길을 찾게 하는 거예요. 회개 대신에 지혜를 찾게 하고 회개 대신에 방법을 찾게 하고 또 회개 대신에 위로를 찾게 하고 또 회개 대신에 어떤 사람을 찾게 하고 또 회개 대신에 뭐 치유를 찾게 하고 오해는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뭐 치료, 위로하는 거 뭐 다 좋은 거지. 그렇지만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찾게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심장의 병이 있으면 심장약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위장에 탈이 났으면 위장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탈이 났는데 위장약 먹고, 간 보호하는 약 먹고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거 죽는 거예요. 그냥
이와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되는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때는 다른 거 가지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치유, 위로 다 좋은 말이라도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의 영은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에 다른 걸 찾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바알을 찾게 해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비의 신을 찾게 해요. 엘리야의 사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를 그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본문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비가 그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돌이킬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역대하 7장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염병. 문자적으로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돌았습니다. 교회에 많은 위기들이 왔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왔고 뭐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언론으로부터는 어떤 필요 이상의 막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는데 하늘이 닫히거나 전염병이 내려왔을 때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런 방법 찾고 저기 가서 저런 방법 찾고 뭐 사람 의지하고 뭐 의지하고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향한 위기를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지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식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지혜롭게 해야지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도 필요한 것이지. 우리 안에 이 돌이킴이 없다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신 심판이 다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세 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세 가지가 일어날 텐데 첫째는 침상에 던지신대요. 이 얘기는 아까 했지요.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케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런 믹스되어 있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물질의 풍요함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이 계속 정화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결국 모든 능력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던지신대요. 모든 환난이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으면 환난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환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의인이 받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을 땐 그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환난을 피해서 다른 길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환난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가뭄을 피해서 바알을 섬길 때 더 큰 가뭄이 오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 죄로 인한 환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이 있는데 자녀들을 죽이신대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심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혼합주의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청년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저희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경고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왜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진 않고 남아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떠나진 않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다음 세대는요,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 세대의 위선이에요. 위선. 그 부모 세대는 위선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좀 찔리면서도 그러면서 이세벨의 영을 허용하면서도 어쨌거나 교회에는 붙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에는 붙어 있어요. 물리적으로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는요, 그냥 가버립니다. 자녀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고 말로는 신앙이 최고라 그러는데 돈 앞에 섰을 때, 또 자녀들 공부, 대학, 입시 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부모가 무엇을 진짜 섬기는지를요, 자녀가 다 봐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평생을 같이 사는데 우리 부모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는요,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학벌, 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주말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미안하지만 역겨운 거예요. 그 영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학을 띠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가 크리스천인 아이 중에 그렇게 안티들이 많은가? 왜 그렇게 안티가 많은가? 위선 때문에, 그런 위선 때문에. 이세벨의 영. 주말에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들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겨야지. 주말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세상의 성공과 좋은 대학과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주변에 제가 목회자님 자녀들도 보고 또 크리스천들 자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본인의 어떤 확신이 없고 본인이 아직 뭔가 풀어지지 않은 게 있어서 신실한 부모님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요, 위선적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딱 섬기는 사람은요, 그 자녀가 비록 믿지는 않아도 교회를 욕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욕하진 않아요. 나도 언젠가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본인이 결단하는 거니까.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믿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욕하거나 안티가 되진 않아요.
안티가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 중에 진짜로 안티가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는 다른 신을 함께 섬겼다는 뜻이에요. 다음 세대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는 건 줄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팀 나오실까요? 그래서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이방 신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거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 만나는 것은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신 만나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요, 굉장히 역겹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 분들 일어나시고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세벨의 영을 용납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말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주중에는 다른 신을 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이 땅의 것들을 더 위에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추구했던 주님, 이세벨을 허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순전함을 지키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우리 마음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좀 성령 앞에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 사람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어 주여 하늘을 닫았던 것을 다시 열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